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저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울며 씨를 뿌리셨다. 울며 씨를 뿌리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주간이 되면 이 고난주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내야 되나? 라는 문제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혼란스러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고난주간에 얼마만큼 슬퍼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나? 회개를 해야 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나? 만약 슬프지 않은데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죄 짓는 것일까? 이 고난주간에 생일 맞이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또 확장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에도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또 사순절 기간에 결혼했으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나?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냈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은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이 끝난 그 다음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종료주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목사님도 아까 기도하시지만 영광의 입성,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주님을 환영하면서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또 슬퍼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에는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뭐 축하하며 축제하며 기뻐해야 되죠. 자, 종료주일도 축제 같고 고난주간의 첫날도 축제 같고 부활주일도 축제 같은데 이 중간에 낀 날들은 슬퍼해야 된다. 이게 정서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이렇게 갈등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힘들었어요. 게다가 금식도 해야 되잖아요. 금식도 필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금식하지 않으면 불경건한 사람이 되나? 다 금식하자고 하고 나도 금식했다고 보고를 해야 이게 되는 건가? 근데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분명히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시간에 금식하는 게 좋은데 슬픈 마음으로 금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금식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저는 금식하면서 이 슬픔을 표현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주님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중요주일부터 시작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왕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겠어요? 16장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것은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새로운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이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환영했다. 왕으로 환영했다.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옳지 않다 라면서 예수님께 저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명확하게 반박을 하셨어요.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는 왕으로 입성한 게 맞아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성에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당연히 환영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종료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면서 보내야죠. 왕이 오셨다 하면서 환영하면서 즐겁게 보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날 슬퍼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사람들은 막 환영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날은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날 누구에게 슬픈 날이었나? 누가 슬퍼하는 날이었나? 여러분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왕으로 내가 들어간다. 사람들이 날 환영하는 건 맞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슬퍼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슬퍼하셨는지 아십니까? 19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환영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만약에 저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환영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사건입니까? 왕으로 환영받으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우셨다. 만족하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환영하는구나 하면서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셨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 우셨다는 표현이 만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우셨다는 헬러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감동하셔가지고 뭐 눈물이 조금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울었다 이 표현은요, 이 감정을 사귀면서 혹은 감동해서 조용히 이렇게 우는 이런 울음이 아니라 이 통곡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극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왕 하고 우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울음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운명 때문에 우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일주일도 안 된 5일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하셨다. 자기 운명을 미리 바라보시고 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 순간만큼은 좀 기뻐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통곡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는 중에 갑자기 통곡을 하셨을까?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통곡의 이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시는데, 왕을 환영하는데 평화를 몰랐다? 그렇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가 뭡니까? 이 평화는요, 보통 우리 평화할 때 쓰는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 사람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참 맺어졌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엄청난 희열,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그 왕으로 모시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의 왕인 나를 환영하지만 너희는 에이레네를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 풍성하게 내려오는 그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희열, 진정한 기쁨,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도 왜 울었어요? 조금 있으면 살아날 텐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환영하지만,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요 했는데 정작 예수님 오시니까 주님 우리 오빠 살릴 수 없어요 하면서 통과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 왕이요 하고 모시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그 불신을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통곡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진짜 에이레네를 맞아요. 에이레네. 이 예수님을 정말 맞이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아직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예수님의 통곡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옷을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지만 주님은 그 환영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너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셨을까? 아니면 진짜 네가 나를 왕으로 환영하는구나 라고 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환영한다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에이레네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음에서 살고 또 살고 날 산다.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내게 언제나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소리치는 거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던 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있는데, 김보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충격이 되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도 보지 않고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그러니 예수님이 통곡을 하신 거예요. 통곡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통곡하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들에게 에이레네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숨겨졌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은 그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도망가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잖아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통곡하실 때 그 우시는 이유도 몰랐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눈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요새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을 막아버리시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눈을 막아버린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거만함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 안다는 교만함,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거만함.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면 충분하다는 이 망령된 생각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흐르는 도도한 게 아니라 더러운 물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독립심이라는 거예요. 독립심.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거만한 자녀가 부모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라는 생각,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 눈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구하지 않도록, 진정한 평화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왕을 바르지 않으면 세상 왕, 세상 통치자, 정치가 이런 데에만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든 뭐 장로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을 딱 막아버리시면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환영하지만 그러나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의 평화를 기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언제나 인간왕은요 중재자입니다. 그렇죠? 모세, 다윗처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처럼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그런 왕을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환영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가 진짜 왕이시고 중보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 곧 예수님이 능력을 기적을 행하신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자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나타났구나, 이것 때문에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의도였다. 그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걸 맺어주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 않고 그저 자기 나라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비유 있죠.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거. 감춰진 보화의 비유도 들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춰진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뭐 환영하고 다 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인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통곡을 한다? 통곡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바로 이 점 때문에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통곡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89년부터 전도사 생활 시작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난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몇 명이나 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어야 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통곡한다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겠죠. 네? 눈을 열어주셔서 야, 너는 정말 A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너는 그냥 세상의 평화만 원했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나라를 기대했던 게 맞아? 너는 말로는 기대한다고 하지만 맨날 세상에 치여가지고 벌벌 떨고 의심하고 난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하며 살아온 거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면 통곡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진짜 회개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감사가 같이 터져나오는 그런 신비한 통곡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면 도대체 뭘 회개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벌받아 마땅한 그걸 깨닫고 벌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뉘우친다고 이렇게 회개를 해요. 뭐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회개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규율을 정하고 혼내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회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벌 주기를 좋아하는 분은 진짜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문제가 많은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요,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유산을 물려줘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시되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 회개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제일 속상할 게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제일 속상하겠습니까? 아들이 잘못할 때 속상할까요? 탕자의 비유에 나왔잖아요. 뭐 자식이 뭐 어떻게 완벽해요? 실수하는 게 투성이고 잘못할 때 많지. 예? 아버지는요 정말 원하는 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훌륭해지는 거,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거꾸로 아버지가 속상한 건 뭐겠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는데 거절하는 거. 심지어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한다는 거.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주겠어요 하는 거. 이게 아버지께 제일 속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거절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은 거, 의심한 거, 심지어 무시한 거,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거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게 엄청 많죠? 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또 회개하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했다면 그것도 또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빼앗길까봐, 벌받을까봐, 회개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낭비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잘못 썼고, 이런 것도 물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안 받은 걸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가 뭡니까?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에이레네를 주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뭐 말로는 환영했지만 진짜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임하겠어?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아멘. 고난주간에 회개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제가 믿지 못해서 못 받은 거 회개합니다. 엄청난 거 예배 오셨는데 맨날 나한테 그런 복이 임하겠어?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뭐 여차여차 핑계대면서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도망쳤던 거 그거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슬픔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보면 회개하고 그냥 눈물 흘려 회개하고 이 마른 막대기, 우리 어렸을 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데 맨날 보면 맨날 마른 막대기야. 언제 풍성한 가지가 되려나. 예? 맨날 마른 막대기야.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풍성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른 막대기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풍성한 열매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우리가 죄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한다면 좋아져야지. 아멘. 부활했는데 맨날 그 모양 고깔로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뭐 회개의 기간이다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회개 좋아요. 그러나 이 시간 슬픔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야죠. 슬픔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사순절을 보내라고 하면서 슬프게 보내게 만드는 거, 고난주간을 금식하며 슬퍼하면서 보내라고 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어쩌면 정말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부활주일 앞두고 왜 맨날 슬퍼하고 주눅 들어서 그렇게 나는 죄인이야. 왜 그렇게 사냐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나는 죄인이고 이 육신이 너무 더러워. 이걸 벗어버려야 돼. 그런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지 않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 않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했어요. 금식의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같은 개념의 금식을 하지 않겠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다운 금식을 해야 돼 하면서 수요일과 금요일 했어요. 왜 수요일과 금요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행적을 보면 수요일에는 예수님 행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날은 음보의 날이라 그래요. 유다하고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날.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긴커녕 죽이려 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죽이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왕이신 예수님을 부정했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문제를 인하여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금식을 한 거예요. 내 육체가 너무 더러워서 나는 희망이 없어서 복을 못 받을까 봐 복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기대도 없이 무조건 슬퍼하면서만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런 식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지 않았었다는 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살려줄 줄 믿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에는 엄청 기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슬퍼하다가 갑자기 고난 주간에 슬퍼하다가 부활주일에 갑자기 기뻐하면 사람들이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잔칫날이 다가오면 기대하고 있다가 빵 폭발을 해야지. 일주일 동안에 슬퍼합니다 가다 부활주일 갑자기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 이거 좀 하나님이 우리 정서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이 신약 시대에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진짜 기쁨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윤리적인 성격도 띠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기 원해서 금식하는 게 진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금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희망이 없는 이 결박된 사람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고난주간에 주님 죽으시면 슬퍼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금식한다면 아직도 주님의 왕이심을 모르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달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강조하신 거예요. 언제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막 금식했어요.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금식 안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세례요한에게 상경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네. 그러니까 좀 요한의 제자들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도 금식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 그거는 신랑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야. 이 신랑, 예수는 왜 신랑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응? 제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누구의 며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며느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유대인들이 언제 금식했다 그랬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런데 금식 안 하는 날이 있어요.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라도.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인잔치가 있는 날. 결혼식이 있는 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일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금식의 날이라 할지라도 결혼식이 있으면 금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혼인의 비유를 드신 것 같아요.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슬퍼하며 금식할 일은 없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금식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금식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때냐면 믿음이 부족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내가 이 감정적으로 이게 좀 추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 그럴 때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데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말은 좋은 날이 있을 줄 믿고 금식하는 거지 잘못될까 봐 떨면서 금식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족되는 건 필요 없고 신부되는 것도 필요 없고 그저 세상의 능력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는 통고하신 이유가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거부했을 때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관심도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맞을 운명을 예수님 미리 보시고 통곡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게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40년 이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임하여 최후를 보시고 통곡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요새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처럼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죠. 그렇죠?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거도 보여줬어요. 능력도 보여줬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다 보면서도 거부했어요. 사울이면 됐다. 그래서 화목을 위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한 에이레네를 가져다 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는데 도망길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통곡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통곡하실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도 통곡하고 그 먼 길을 가게 하시지 않았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통곡과 다윗의 통곡이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진짜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실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도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셨잖아요. 살리시려고. 정확히 말하면 살릴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통곡하셨어요. 그 나라가 분명히 임하고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 나라를 원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만들려 그래. 내 영역만 확장시키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넓히려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해야 돼요.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가장 슬퍼하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에게 주시는 구원, 희열, 엄청난 은총, 이것들을 기대하기는커녕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거부하시는 그들을 향해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통곡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한 주간에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해서 슬퍼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내가 좀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버리고 언제 좀 나도 잘 될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든지 통곡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에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할 일은요, 당연히 믿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 충만한 은혜, 기쁨, 희열, 이것이 언제나 주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곧 있을 부활주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의심하고 거절했던 나를 이 고난주간에 다시 깨우쳐 주시고 완전히 기대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가게 하실 줄 믿고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고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그들의 미래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